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환하게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늘의 빛이 당신의 영혼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채널 오늘 살 힘은 지친 영혼을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는 기도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흐름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줄 고백으로 함께 믿음의 불씨를 나누어 주세요. 그 고백은 누군가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축복을 흘려보내 주세요.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두 번째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이상한 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한 사람, 웃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애통하는 사람, 마음 깊이 울고 있는 사람, 고통을 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일까요? 첫째, 애통함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웃을 때는 다른 사람을 찾지만 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쁠 때는 친구에게 달려가지만 절망의 끝에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부서진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애통함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죄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가슴이 무너지고 연약함 앞에서 자신을 치며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애통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지기 좋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애통함은 하나님의 위로를 위한 길을 여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웃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무너진 자, 가슴 깊이 상처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깊고 가장 강하게 흘러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며 상처를 꿰매는 치유이며 절망을 꺾고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지금 애통함을 가진 당신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숨쉬는 심령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도 빠짐없이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주님의 손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밤에 당신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실패와 배신으로 인해 순식간에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어느 날 밤 그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그 순간 마음 한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구나. 그 후 그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믿음으로 일어났고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애통하는 자의 눈물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애통을 들여다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견딜 수 없어 무너진 자리, 말할 수 없어 숨겨둔 상처, 사람에게 내어놓지 못한 고통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해 애통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상처로 인해 애통할 때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시고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삶의 무너짐 때문에 애통할 때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애통함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위로를 이 영혼들 위에 부어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밤에도 당신의 마음을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마음이 찢어진 자, 가슴 아파 울고 있는 자를 가까이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웃음보다 눈물을 더 깊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환호보다 한숨을 더 소중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척하는 외면보다 부서지고 솔직해진 심령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가까이 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그리고 왜 애통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애통함을 약함으로 여기고 패배로 여기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끌어안으십니다. 하나님께 애통으로 걸어오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열고 나아오는 심령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 때는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 난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이 찢어지면 그제서야 사람은 가슴 깊은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애통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쁨의 정점이 아니라 애통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애통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금식할 때 천사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실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울며 금식하는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고통을 품으셨습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지점입니다. 눈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가슴이 찢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가장 먼저 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자녀 문제로 애통했습니다. 반항, 중독, 상처, 방황. 어머니는 그저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기도하다 지쳐 잠들었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무릎 꿇은 그녀의 뒤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을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애통할 때 나는 내 마음으로 너와 함께 울고 있단다. 그녀는 눈을 떴고 그날 이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뒤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흘러서 사라지는 물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내 병에 담으리라. 시편 56편 8절 말씀.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장하시고 그 눈물을 사용하여 내일의 기적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빚으십니다. 회복의 날을 준비하시고 응답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밤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올 때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할 때 죄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가정 문제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소서. 찢어진 관계 위에 주님의 회복을 비처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자녀 문제로 애통하는 부모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 눈물을 기도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소서. 건강 때문에 울고 있는 영혼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싸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너짐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닫힌 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애통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고통,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무게, 오래 숨겨왔던 상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인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사라지고 현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임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 눈물은 남아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현실은 무너져 있어도 영혼은 다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보다 더 큰 임재입니다. 애통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순간이었다. 애통의 시간은 우리의 감정으로는 버티기 어려웠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져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머리맡에 앉아 계셨고 우리의 숨소리를 들으셨고 말하지 못한 한숨까지 받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순간은 잘 될 때가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밤중에 큰 소리로 울면서 아빠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빠 무서워, 꿈에서 무서운 괴물이 나왔어. 아빠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괴물 잡아줄까?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괴물 잡지 않아도 돼. 그냥 아빠 여기 내 옆에 있어줘.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것 그 자체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위로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영혼은 쉬기 시작합니다. 애통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길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말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평안이 스며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감싸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어 기도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공간을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얹어주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문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병에 담아 내일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흐르게 하옵소서. 사단이 속삭이는 절망의 말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와 진리가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이 지나 새벽이 올 때 우리의 영혼에 새 힘과 위로와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울음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물 자리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양보다 눈물이 흘러나온 이유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눈물의 양을 보고 마음을 가늠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의 근원을 보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자리, 하나님만이 만질 수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에서는 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힘들지만 이겨내야죠. 하지만 애통의 순간에는 그 가면이 모두 무너집니다. 영혼의 벽이 내려갑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평소에는 절대 열리지 않던 그 문이 깊은 아픔 속에서는 쉽게 열립니다. 그 열린 틈 사이로 하나님의 위로가 비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람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은 대부분 애통 속에서 찾아옵니다. 마음이 텅 비었을 때, 기댈 사람 하나 없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가깝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애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애통했고,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졌을 때 애통했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며 애통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애통하며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애통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진짜로 붙들고 겉이 아니라 속에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애통이 없는 믿음은 얇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애통을 통과한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빚어가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향유를 담는 작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매우 단단해서 겉모습만 봐서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기는 언제 퍼질까요? 그 항아리가 깨질 때입니다. 겉이 깨지는 순간 안에 가득 담긴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애통도 이와 같습니다. 애통은 우리의 자아라는 단단한 껍데기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숙함이 삶에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묻던 영혼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때 나는 깨졌지만 그 깨짐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향기를 주고 계셨구나. 애통은 깨짐이 아닙니다. 애통은 향기가 퍼지기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을 주셨다면 그 눈물 위에 반드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립밤이 입술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듯 새벽 이슬이 메마른 땅을 적셔주듯 은혜의 기름이 상한 마음을 덮습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로 뿌린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까지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안아주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 애통의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더 깊게 세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험한 이 아픔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슬픔을 새로운 기도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순종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붙드소서. 애통의 골짜기가 위로의 골짜기로, 절망의 골짜기가 새 생명의 샘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가장 먼저 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강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주지 않지만 상한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넓기 때문입니다. 애통의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애통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아픔 앞에서 멀리합니다. 위로할 말이 없어서 피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고 상처를 가진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이 있는 자리로 곧장 들어오십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삼 1418.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곳은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눈물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많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 곁에 아주 가깝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위로하려 해도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혼 깊숙한 상처의 뿌리까지 손을 뻗으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표면의 상처만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의 핵심을 파고듭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당신의 숨겨진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위로요, 삶을 새롭게 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붙들게 만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애통의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앞으로의 삶을 견딜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진흙이 묻고 혼자 일어서려고 애를 썼지만 통증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이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멀리 보이는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손을 뻗는 모습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왔다. 아버지는 아이의 무릎을 씻겨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울음소리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걸음은 당신의 눈물을 향해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품은 당신의 상처를 감싸줍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릅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이야기의 끝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애통은 반드시 회복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먼저 우셨지만 눈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으로 이어주셨습니다. 마르다는 눈물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새 희망을 얻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으로 무덤을 찾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새 힘을 받았습니다. 애통은 하나님이 새 장을 여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대부분은 애통을 지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애통도 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회복의 작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모아 우리의 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 우리의 애통을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이 아픔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애통의 마음 위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소서. 아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빈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 위에
회복의 새 장을 써주소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슬픔을 넘어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다시 일어설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은혜의 무대가 됩니다. 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깊어지고, 눈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을 어떻게 새로운 힘으로 바꾸시는지, 그리고 애통을 지나가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실, 아픔, 답답함, 억울함, 눈물의 시간을 지나면 자신의 내면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애통의 시간은 우리 영혼을 얕고 가볍던 자리에서 깊고 견고한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입니다. 애통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애통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붙들게 합니다. 애통은 더 큰 은혜를 담을 그릇을 넓혀줍니다. 애통을 겪기 전과 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애통을 겪은 사람은 겉모양이 아니라 영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깊어진 심령이야말로 하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애통의 시간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난 적 없다. 너의 길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아픔도 내가 사용하겠다. 너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절실히 필요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시간입니다. 애통의 시간이 가장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숲에서 나무를 돌보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센 바람이 불어 몇 그루의 나무가 부러지고 몇 그루는 휘어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농부는 부러진 가지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부러진 나무들은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부러진 가지는 다시 자라지만 더 강하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는 더 넓게 퍼지고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농부는 말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나무는 깊어지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릴 때 그 나무는 더 큰 숲을 준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애통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의 영혼의 뿌리를 훨씬 더 깊게 내리게 합니다. 애통 뒤에는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넓고 깊은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끝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애통을 통해 국무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광야의 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은 깊은 눈물 속에서 시편의 은혜를 받았고, 바울은 절망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애통을 경험했지만 애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반드시 회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애통은 절망의 종착점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애통 뒤에 새 힘을 주십니다. 애통 뒤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애통 뒤에 새 방향을 주십니다. 애통 뒤에 새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 속에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애통으로 인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애통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부러진 가지를 다시 일으키시고 쓰러진 영혼을 다시 세우시며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하늘의 치유를 내려주소서. 이 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이미 시작된 회복의 시간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 깊은 곳에서 썩어가는 마음의 상처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어 혼자 견뎌야 했던 고통들, 이것이 바로 애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 숨겨진 두려움, 풀리지 않는 답답함,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품어 안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까지 만지시는 하나님의 영적 위로의 능력을 다룹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요. 저는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사실 너무 아파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야 이 마음이 쉬어질까? 이런 진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를 애통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감추어진 애통을 가장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사람은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록하시고 담아두시고 그 눈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감춰진 고통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픔을 피하려 합니다. 아픈 기억을 덮어두고 생각나지 않도록 묻어두고 다른 것으로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덮지 않으십니다. 대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부터 고치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꿰매시고 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억눌렸던 영혼에 자유를 주시고 눌렸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입니다. 서양의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한 목재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을 지을 튼튼한 나무를 고르기 위해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넓고 멀쩡한 나무들이 많아 보였지만 목재장은 굳이 흉터가 많은 나무를 골랐습니다. 왜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을 맞아본 나무가 더 단단합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그 나무는 더 깊이 뿌리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는 영혼은 바람이 세게 불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지나본 사람, 애통을 겪어본 사람, 눈물로 서본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흉터가 많은 나무가 좋은 집을 짓듯 상처 많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일시적인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은 버려진 애통이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 되었고, 한나의 눈물은 사무엘을 낳는 사명이 되었고, 모세의 광야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명이 되었고, 다윗의 눈물은 시편이라는 은혜의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냥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사명으로 재해석하십니다.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어떤 가정을 세우고 어떤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당신의 애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애통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조차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덮여있던 상처를 드러내 주시고 그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말하지 못했던 고통까지 만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애통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흉터가 많았던 우리 인생이 더 강한 믿음이 되고 더 깊은 신앙이 되고 더 큰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고통의 깊이가 은혜의 넓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는 상처의 원인까지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남은 상처, 오해받고 버림받았던 기억, 평생 잊히지 않는 충격적인 순간,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 어둠 속에 남아 우리의 관계와 감정, 성격, 신앙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 가장 깊은 뿌리, 상처의 시작점까지 다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원인부터 치유하시는 깊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잊어. 지나간 일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셨듯이 그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어루만지는 분이 아니라 병든 심령의 뿌리까지 들어가서 그곳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상처의 겉부분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자라난 뿌리를 갈아엎으십니다. 굳은 마음은 뽑아내고 새 마음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위로의 말만 하지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울면 삶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단순한 감정의 상처가 아니라 정체성의 상처입니다. 아픈 말을 들으면 우리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버려지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비교당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열등감이 자랍니다. 실패하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하는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 상처들은 모두 내가 누구인가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도시를 옮겨도 상처의 뿌리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존재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상처의 뿌리에 새 진리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잘 될 거야 라는 위로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의 상처를 완전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일본에는 오래된 도자기를 고치는 기술 킨츠키 KINTSUGI가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부서지면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깨진 부분을 이어붙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쳐진 그릇이 부서지기 전보다 더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깨진 흔적 위에 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흠없는 새 그릇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장인은 깨끗한 상태보다 회복된 흔적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금이 간 부분, 부서진 모서리, 찢어진 마음, 비틀린 감정, 흐트러진 자존감 위에 은혜라는 금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깊게 쓰임 받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 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더 귀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위에 금을 채우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부끄러움에서 간증으로, 약함에서 능력으로, 실패에서 지혜로, 눈물에서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이 약할 때 강함된다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함이 사라져서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 다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내가 그래서 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고치셨어 로 바뀝니다. 상처가 많았던 날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세우셨다. 로 바뀝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전체가 새 방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당신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상황의 소리가 아닌, 나의 실패의 기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잘 살아보려고 했던 노력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들까지 주님이 만지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내 자존감의 상처,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찢어진 상처, 혼자 감당해야 했던 상처까지 주님이 모두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상처가 부끄러움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간증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 위에 주님의 금 같은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환하게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늘의 빛이 당신의 영혼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채널 오늘 살 힘은 지친 영혼을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붙드는 기도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흐름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줄 고백으로 함께 믿음의 불씨를 나누어 주세요. 그 고백은 누군가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축복을 흘려보내 주세요.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두 번째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이상한 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한 사람, 웃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애통하는 사람, 마음 깊이 울고 있는 사람, 고통을 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일까요? 첫째, 애통함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웃을 때는 다른 사람을 찾지만 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쁠 때는 친구에게 달려가지만 절망의 끝에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부서진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애통함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죄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가슴이 무너지고 연약함 앞에서 자신을 치며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애통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지기 좋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애통함은 하나님의 위로를 위한 길을 여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웃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무너진 자, 가슴 깊이 상처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깊고 가장 강하게 흘러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며 상처를 꿰매는 치유이며 절망을 꺾고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지금 애통함을 가진 당신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숨쉬는 심령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도 빠짐없이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주님의 손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밤에 당신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실패와 배신으로 인해 순식간에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어느 날 밤 그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그 순간 마음 한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구나. 그 후 그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믿음으로 일어났고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애통하는 자의 눈물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애통을 들여다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견딜 수 없어 무너진 자리, 말할 수 없어 숨겨둔 상처, 사람에게 내어놓지 못한 고통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해 애통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상처로 인해 애통할 때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시고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삶의 무너짐 때문에 애통할 때 그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애통함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위로를 이 영혼들 위에 부어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밤에도 당신의 마음을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마음이 찢어진 자, 가슴 아파 울고 있는 자를 가까이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웃음보다 눈물을 더 깊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환호보다 한숨을 더 소중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척하는 외면보다 부서지고 솔직해진 심령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가까이 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그리고 왜 애통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애통함을 약함으로 여기고 패배로 여기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끌어안으십니다. 하나님께 애통으로 걸어오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열고 나아오는 심령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 때는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 난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이 찢어지면 그제서야 사람은 가슴 깊은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애통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쁨의 정점이 아니라 애통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애통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금식할 때 천사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실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울며 금식하는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고통을 품으셨습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지점입니다. 눈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가슴이 찢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가장 먼저 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자녀 문제로 애통했습니다. 반항, 중독, 상처, 방황. 어머니는 그저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기도하다 지쳐 잠들었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무릎 꿇은 그녀의 뒤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을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애통할 때 나는 내 마음으로 너와 함께 울고 있단다. 그녀는 눈을 떴고 그날 이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뒤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흘러서 사라지는 물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내 병에 담으리라. 시편 56편 8절 말씀.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장하시고 그 눈물을 사용하여 내일의 기적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빚으십니다. 회복의 날을 준비하시고 응답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밤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올 때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할 때 죄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가정 문제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소서. 찢어진 관계 위에 주님의 회복을 비처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자녀 문제로 애통하는 부모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 눈물을 기도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소서. 건강 때문에 울고 있는 영혼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싸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너짐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닫힌 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애통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고통,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무게, 오래 숨겨왔던 상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인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사라지고 현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임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 눈물은 남아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현실은 무너져 있어도 영혼은 다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보다 더 큰 임재입니다. 애통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순간이었다. 애통의 시간은 우리의 감정으로는 버티기 어려웠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져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머리맡에 앉아 계셨고 우리의 숨소리를 들으셨고 말하지 못한 한숨까지 받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순간은 잘 될 때가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밤중에 큰 소리로 울면서 아빠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빠 무서워, 꿈에서 무서운 괴물이 나왔어. 아빠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괴물 잡아줄까?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괴물 잡지 않아도 돼. 그냥 아빠 여기 내 옆에 있어줘.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것 그 자체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위로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영혼은 쉬기 시작합니다. 애통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길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말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평안이 스며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감싸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어 기도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공간을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얹어주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문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병에 담아 내일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흐르게 하옵소서. 사단이 속삭이는 절망의 말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와 진리가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이 지나 새벽이 올 때 우리의 영혼에 새 힘과 위로와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울음의 골짜기를 은혜의 샘물 자리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양보다 눈물이 흘러나온 이유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눈물의 양을 보고 마음을 가늠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의 근원을 보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자리, 하나님만이 만질 수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에서는 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힘들지만 이겨내야죠. 하지만 애통의 순간에는 그 가면이 모두 무너집니다. 영혼의 벽이 내려갑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평소에는 절대 열리지 않던 그 문이 깊은 아픔 속에서는 쉽게 열립니다. 그 열린 틈 사이로 하나님의 위로가 비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람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은 대부분 애통 속에서 찾아옵니다. 마음이 텅 비었을 때, 기댈 사람 하나 없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가깝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애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애통했고,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졌을 때 애통했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며 애통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애통하며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애통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진짜로 붙들고 겉이 아니라 속에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애통이 없는 믿음은 얇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애통을 통과한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빚어가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향유를 담는 작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매우 단단해서 겉모습만 봐서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향기는 언제 퍼질까요? 그 항아리가 깨질 때입니다. 겉이 깨지는 순간 안에 가득 담긴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애통도 이와 같습니다. 애통은 우리의 자아라는 단단한 껍데기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숙함이 삶에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묻던 영혼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때 나는 깨졌지만 그 깨짐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향기를 주고 계셨구나. 애통은 깨짐이 아닙니다. 애통은 향기가 퍼지기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을 주셨다면 그 눈물 위에 반드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립밤이 입술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듯 새벽 이슬이 메마른 땅을 적셔주듯 은혜의 기름이 상한 마음을 덮습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로 뿌린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까지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안아주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 애통의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더 깊게 세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험한 이 아픔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슬픔을 새로운 기도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순종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붙드소서. 애통의 골짜기가 위로의 골짜기로, 절망의 골짜기가 새 생명의 샘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가장 먼저 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강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주지 않지만 상한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넓기 때문입니다. 애통의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애통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아픔 앞에서 멀리합니다. 위로할 말이 없어서 피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고, 상처를 가진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이 있는 자리로 곧장 들어오십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삼 1418.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곳은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눈물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많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 곁에 아주 가깝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위로하려 해도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혼 깊숙한 상처의 뿌리까지 손을 뻗으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표면의 상처만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의 핵심을 파고듭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당신의 숨겨진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위로요, 삶을 새롭게 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붙들게 만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애통의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앞으로의 삶을 견딜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진흙이 묻고 혼자 일어서려고 애를 썼지만 통증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아이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멀리 보이는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손을 뻗는 모습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왔다. 아버지는 아이의 무릎을 씻겨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울음소리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걸음은 당신의 눈물을 향해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품은 당신의 상처를 감싸줍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릅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이야기의 끝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애통은 반드시 회복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먼저 우셨지만 눈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으로 이어주셨습니다. 마르다는 눈물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새 희망을 얻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으로 무덤을 찾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새 힘을 받았습니다. 애통은 하나님이 새 장을 여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대부분은 애통을 지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애통도 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회복의 작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모아 우리의 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 우리의 애통을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이 아픔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애통의 마음 위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소서. 아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빈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 위에 회복의 새 장을 써주소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슬픔을 넘어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다시 일어설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은혜의 무대가 됩니다. 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깊어지고, 눈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을 어떻게 새로운 힘으로 바꾸시는지, 그리고 애통을 지나가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실, 아픔, 답답함, 억울함, 눈물의 시간을 지나면 자신의 내면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애통의 시간은 우리 영혼을 얕고 가볍던 자리에서 깊고 견고한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입니다. 애통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애통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붙들게 합니다. 애통은 더 큰 은혜를 담을 그릇을 넓혀줍니다. 애통을 겪기 전과 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애통을 겪은 사람은 겉모양이 아니라 영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깊어진 심령이야말로 하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애통의 시간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난 적 없다. 너의 길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아픔도 내가 사용하겠다. 너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절실히 필요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시간입니다. 애통의 시간이 가장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숲에서 나무를 돌보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센 바람이 불어 몇 그루의 나무가 부러지고
몇 그루는 휘어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농부는 부러진 가지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부러진 나무들은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부러진 가지는 다시 자라지만 더 강하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는 더 넓게 퍼지고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농부는 말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나무는 깊어지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릴 때 그 나무는 더 큰 숲을 준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애통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의 영혼의 뿌리를 훨씬 더 깊게 내리게 합니다. 애통 뒤에는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넓고 깊은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끝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애통을 통해 국무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광야의 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은 깊은 눈물 속에서 시편의 은혜를 받았고, 바울은 절망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애통을 경험했지만 애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반드시 회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애통은 절망의 종착점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애통 뒤에 새 힘을 주십니다. 애통 뒤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애통 뒤에 새 방향을 주십니다. 애통 뒤에 새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 속에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애통으로 인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애통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부러진 가지를 다시 일으키시고 쓰러진 영혼을 다시 세우시며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하늘의 치유를 내려주소서. 이 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이미 시작된 회복의 시간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 깊은 곳에서 썩어가는 마음의 상처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어 혼자 견뎌야 했던 고통들, 이것이 바로 애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 숨겨진 두려움, 풀리지 않는 답답함,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품어 안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까지 만지시는 하나님의 영적 위로의 능력을 다룹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요. 저는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사실 너무 아파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야 이 마음이 쉬어질까? 이런 진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를 애통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감추어진 애통을 가장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사람은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록하시고 담아두시고 그 눈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감춰진 고통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픔을 피하려 합니다. 아픈 기억을 덮어두고 생각나지 않도록 묻어두고 다른 것으로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덮지 않으십니다. 대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부터 고치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꿰매시고 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억눌렸던 영혼에 자유를 주시고 눌렸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입니다. 서양의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한 목재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을 지을 튼튼한 나무를 고르기 위해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넓고 멀쩡한 나무들이 많아 보였지만 목재장은 굳이 흉터가 많은 나무를 골랐습니다. 왜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을 맞아본 나무가 더 단단합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그 나무는 더 깊이 뿌리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는 영혼은 바람이 세게 불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지나본 사람, 애통을 겪어본 사람, 눈물로 서본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흉터가 많은 나무가 좋은 집을 짓듯 상처 많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일시적인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은 버려진 애통이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 되었고, 한나의 눈물은 사무엘을 낳는 사명이 되었고, 모세의 광야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명이 되었고, 다윗의 눈물은 시편이라는 은혜의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냥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사명으로 재해석하십니다.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어떤 가정을 세우고 어떤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당신의 애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애통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조차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덮여있던 상처를 드러내 주시고 그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말하지 못했던 고통까지 만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애통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흉터가 많았던 우리 인생이 더 강한 믿음이 되고 더 깊은 신앙이 되고 더 큰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고통의 깊이가 은혜의 넓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는 상처의 원인까지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남은 상처, 오해받고 버림받았던 기억, 평생 잊히지 않는 충격적인 순간,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 어둠 속에 남아 우리의 관계와 감정, 성격, 신앙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 가장 깊은 뿌리, 상처의 시작점까지 다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원인부터 치유하시는 깊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잊어. 지나간 일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셨듯이 그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어루만지는 분이 아니라 병든 심령의 뿌리까지 들어가서 그곳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상처의 겉부분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자라난 뿌리를 갈아엎으십니다. 굳은 마음은 뽑아내고 새 마음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위로의 말만 하지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울면 삶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단순한 감정의 상처가 아니라 정체성의 상처입니다. 아픈 말을 들으면 우리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버려지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비교당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열등감이 자랍니다. 실패하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하는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 상처들은 모두 내가 누구인가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도시를 옮겨도 상처의 뿌리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존재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상처의 뿌리에 새 진리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잘 될 거야 라는 위로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의 상처를 완전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일본에는 오래된 도자기를 고치는 기술 킨츠키 KINTSUGI가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부서지면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깨진 부분을 이어붙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쳐진 그릇이 부서지기 전보다 더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깨진 흔적 위에 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흠없는 새 그릇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장인은 깨끗한 상태보다 회복된 흔적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금이 간 부분, 부서진 모서리, 찢어진 마음, 비틀린 감정,
흐트러진 자존감 위에 은혜라는 금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깊게 쓰임 받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 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더 귀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위에 금을 채우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부끄러움에서 간증으로, 약함에서 능력으로, 실패에서 지혜로, 눈물에서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이 약할 때 강함된다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함이 사라져서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 다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내가 그래서 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고치셨어 로 바뀝니다. 상처가 많았던 날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세우셨다 로 바뀝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전체가 새 방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당신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상황의 소리가 아닌, 나의 실패의 기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잘 살아보려고 했던 노력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들까지 주님이 만지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내 자존감의 상처,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찢어진 상처, 혼자 감당해야 했던 상처까지 주님이 모두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상처가 부끄러움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간증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 위에 주님의 금 같은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